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정말 말씀을 쫓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에 성취되는 그 방향을 발견하고 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 오늘은 오직 예수인의 말씀을 나누는 말입니다. 제목은 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 말씀 볼 건데 저희는 많기 때문에 다 보진 못하고 이제 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이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한번 예전에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고 저는 이제 좀 사회생활하면서 좀 돈을 벌 때 제가 조금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평균 남자들보다. 그냥 좀 부모님이 이제 원래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사시던 분들인데 그때 한번 2009년에 그때 경제기가 뭐 싹 왔었죠. 그때 타격을 입으시면서 좀 이렇게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조금 사회에 좀 일찍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 이렇게 온라인 대학으로 마무리할 정도로 이렇게 좀 대학을 마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 동생을 이제 또 그때 운동한다고 대학을 되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라도 이제 나라도 이제 부모님께 등록금 저기 부담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 동생이 저한테 부모님 힘든 거 아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 리더 수련회하고 WRC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 여쭤보기 좀 미안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상황을 아니까. 그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형이 좀 대줄 수 없냐? 자기가 이렇게 이번에 진짜 결단하고 진짜 이렇게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 이제 형이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제 동생 이름 수원인데 수원아, 나는 엄마 아빠가 아니야. 엄마 아빠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놓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나는 네 형이고 나는 너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 큰 돈을 그냥 쓱 낼 수가 없어. 너가 진짜 결단했다면 너의 결단을 보여봐. 너의 결단이 얼마나 실천되는지 보고 형이 결정할게.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뭘 줬냐면 그때 이제 그 창세기 그때 그 등록 그 마감인가 그때까지 이제 그 시간이 한 50일 정도가 있길래 50일이면 충분하다. 왜냐면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해라. 창세기를 필사하고 너가 느낀 점을 한번 좀 이렇게 메모해봐. 정리해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겠다 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이 저한테 뭐 하면 알겠다 하는 게 알겠다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이제 대한이 잘 알겠지만 민주도 잘 알겠지만 동생도 형이 뭐 시켰다고 알겠어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급했는지 알겠다 하더니 하는 겁니다. 하는데 재밌는 게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 나 몰랐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러면서 또 형, 나 몰랐는데 나 그냥 그 전에 그냥 메시지로만 그냥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형,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뭐가 자꾸 이렇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냥 메시지로 대충 그냥 창세 3장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 그렇구나 했는데 자기가 창세 3장을 직접 읽고 그 이제 막 필사해 보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었네 이러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름 이제 필사해 보면서 이제 감동 받은 부분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하라 그랬거든요.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하길래 그랬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리더 수련회 WRC 대줬어요. 그래서 갔다 왔었는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면요,
제대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요. 그 안에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보여요. 그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성경은 세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자, 성경에는 불신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불신자도 좋아 하고 감동받고 따라갈 수 있는 굉장히 윤리적인 말씀이 들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도 당연히 잘 참고해야 돼요. 왜? 불신자도 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가 또 불신자보다 뭐 못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잘 참고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그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뭐냐? 조금 신자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난해해요. 좀 이해하기 무슨 말이지 싶은 그걸 이제 그런 굉장히 계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 영어로 이렇게 오히려 좀 더 우리나라와 진짜 어려운데 영어로는 쉬워요. reveal. 뭐냐? 무슨 뜻이냐? 드러내다 뜻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가려놓은 거야. 그거를 싹 드러내는 거 보고 reveal이라고 그래요. 즉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그런 뭐랄까 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를 싹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가 맞으면 그 시대에 필요하면 딱 드러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도대체 이 계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두렵고 또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이제 계시의 마지막 그 후반에 가면 뭐라고 하냐? 후반에 갔더니 결국엔 누가 보이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그 다니엘의 계시를 보는데 결국에 끝에 보니까 한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나타나신 거예요. 결국에 뭐냐? 글쎄. 여러분 그 성도들도 조금 이해하기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결국 그 계시의 말씀도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결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그 어려운 계시도 결국은 뭐였냐? 그리스도가 오실 시대를 보여주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들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은 이해를 못하니까 두려움에 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감춰놨다가 때가 되면 나타날 거 하시면서 이제 뭐냐 많은 사람들 빛으로 끌어온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을 종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난해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막 가가지고 막 이상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기들 교주가 그리스도다 일단 헛소리를 해요. 네. 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은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앞으로. 그날 끝이 나으리라. 그 말씀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런 헛소리하고 그 헛소리 넘어가는 것도 심지어 교인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 불신자보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쭉 볼 텐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요약하면서 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르시되, 자,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뿌리게 했는데 흙이 얇아요. 흙이 얕아요. 흙이 이렇게 비지 않고 얕아요. 그 돌밭이야. 돌들이 있고 흙 조금 산 거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 않냐. 왜냐하면 여러분 씨는 흙으로 뿌리를 쫙 내려가면서 위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뿌리를 못 내리니까 못 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거는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 이런 거에는 여러분 가시나무나 이런 애들은 그 영양분을 엄청 빨아들여요. 엄청 빨아들이니까 얘가 빨아들일 영양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운을 막았고. 근데 8절에 보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10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들에게 어찌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자, 물어보는데, 자, 11절, 10절, 11절,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근데 너희들은 눈으로 봄으로 또 귀로 들음으로 보기도 하시면서,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이냐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씨 뿌리는 자의 총 네 종류의 신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 자,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자들. 그 씨가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자들. 즉,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야. 들었고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자,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돌밭. 자, 돌밭은 뭐예요? 들었어요. 잠깐 깨달았어요. 이제 있으니까.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 나옵니다. 가시밭. 자, 가시밭도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말씀에 도통 집중을 못합니다. 그럼 다 뺏겨요. 왜? 세상의 어떤 염려, 또 어떤 유혹들, 또 쾌락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게임과 영화를 너무 좋아하느라 말씀 듣는 예배 시간마저도 그거 게임 때문에 집중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시밭 같은 상황인 거야.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사단에게. 자,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지금 똑같지 않나요? 지금도 일어나는 신자들의 문제예요. 자, 그 두 번째. 자, 이 말씀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얘기해요? 100배, 60배, 30배 말씀하세요. 몇 배로? 진짜 몇 배로? 몇 배로 이루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이렇게 비유하시죠. 좋은 땅. 자,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듣고 깨달아요. 깨달을 뿐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방향으로 또 행동하고 그걸 쫓아가요.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예를 들겠지만, 자, 선교사의 후원자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뭐를 실천했냐면, 그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내가 선교사님들 오실 때 적어도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지내시는 동안 부족함 없도록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에서만큼은 좀 부족함 없도록 지내시면서 좀 말씀 집중하시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갑자기 내가 100만 원씩 딱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매달 100만 원은 조금 100만 원 적금은 뭐 저기 10만 원씩은 모을 수 있잖아. 제가 버는 거 10만 원씩은 모을 수 있잖아. 매달 10만 원씩 모으자. 매달 10만 원 모으면 1년에 120만 원 되겠죠. 그 선교사님들 한번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러면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은 한 분께 드리면 되고, 두 분이시다. 60만 원씩 드리면 되고, 그렇게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실천해서 하고 있어. 그게 뭐냐?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방향.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말씀을 그렇게 받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냥 작은 결단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너무 많이 축복하세요. 너무 많이 은혜주시고. 그래서 김종혁 씨도 얘기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잘 이렇게 좀 안 받아들였으니 요즘은 김종혁 씨 본인이 얘기해요. 진짜 되게 신기하다고. 우리가 아니 분명히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내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또 1년에 이만큼 모인다? 이런 얘기 자꾸 해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몇십 배, 100배 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죠. 상태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최고의 땅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땅이 무슨 땅일까요? 최고로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자, 시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자, 뭐라고 하시냐?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보세요. 자, 시편 1편 보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근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 그냥 심겨진 나무는요, 물 안 주면 죽어요. 가을 냅두면 죽어요. 비가 안 오면 죽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우리가 물 안 줘도 잘 살아요. 비가 안 와도 살아요. 왜? 시냇가니까 바로 옆이. 이 나무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하셨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최고의 땅. 어떤 땅이에요? 결국 무슨 시냇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내? 말씀의 시내. 말씀과 이 예배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시내 가운데 심겨진 나무라면 여러분들 절대 시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은 시들지 않아요. 자, 그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가라지가 쉽게 말하면 뭐냐? 잡초예요, 잡초. 잡초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시냐?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뭐냐? 우리는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냐?
악인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요약해서 읽으면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한 사람이 한 그 큰 땅에 이제 그 주인이 이제 하인들 시켜가지고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좋은 농사를 지으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몰래 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랬더니 아니 저기 가라지가 무슨 말이야? 저 가라지 저거 큰일 났다 뽑아야 된대. 난리나. 근데 왜냐면 그 가라지가 여러분 잡초처럼 자란다는 얘기 들어봤죠? 엄청 빨리 자라요. 영양분 엄청 많이 빨아들여서. 야, 저 잡초 저거 두면 원 저거 우리 곡식 그거 다 빨아먹을 텐데 영양분. 저거 다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저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옆에 갇힌 곡식까지 팍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둬라. 그냥 같이 자라게 둬. 같이 자라게 두고 자 30절에 보니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저쪽에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따로 저장하고.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좋은 씨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누굴 얘기하냐? 마귀의 종들을 얘기해요. 결국은 지금도 이 땅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얘기해요. 자 그리고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핑계 삼아서는 안 돼요.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얘네들이 뭐냐? 우리의 이 좋은 씨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도 해요. 다 뺏어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하세요. 그것들을 두세요.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냐? 세상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예요. 얘네 뽑다가 세상이 망가지면 결국은 누가 피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봐요. 여러분 당장에 예를 들어서 자 북한은 사실 우리한테 지금 잽이 안 돼. 우리나라한테 핵 빼고는 우리나라랑 비벼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우리나라가. 걔네는 핵 말고는 발전한 게 없고. 뭐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는 그 90년대 이후로 개발된 최신의 전투기가 200대가 넘게 있어요. 걔네들은 다 80년대 전에 개발된 전투기예요. 80년대 후에 개발된 거 20몇 대밖에 없어요. 즉 전쟁 나는 순간 전투기는 못 나오고 이게 3파선도 못 나오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가지고 다 뭐 쑥대밭을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는데 걔네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방공망 다 박살내요 순식간에. 자, 그런데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서울하고 북쪽의 수도권이 다 그 북한의 포병 사정거리 안에 있거든. 그럼 지들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포를 쏴댈 거 아니야. 그러면 서울에 다 떨어지겠죠. 뭐 서울이 다 초토화되지 않아요. 포 몇백 대 만나고 서울이 초토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했겠죠. 건물도 많고 하니까 피해를 많이 보겠죠. 또 서울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 시스템 다 있으니까 거기 이제 그런 마비되면 좀 우리나라 경제 타격도 크겠죠. 전쟁에선 이기겠으나 우리나라도 피해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이 좀 피해 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쟁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도 왜? 하면 붙으면 이기지. 근데 피해 보니까 가능한 피하려 하는 거야. 자,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 운영해 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담하면서 악인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악인들이 사실은 세상에 좋은 뭐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고. 여러분 당장 예를 들어서 그 항공사 사장들이 다 나쁜 놈들이라고 예를 뭐 땅콩 해양도 난리 났잖아. 나쁜 놈들이라고 치워봐요. 우리 선교지 못 가요. 비행기 없으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와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와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심판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면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그 가라지를 잡초들은 치우고 딱 뭐예요? 이 좋은 씨들만 하나님 자녀들만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잠언서 2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 보세요. 자, 잠언서 2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자, 여기에는 안 나온 말씀인데 그 뒤에만 나온 말씀인데 이들은 결국은 이들의 멸망은 이들도 모르게 온다는 거야. 근데 이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내 장래가 있고 너의 미래가 있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에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즉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뭘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아라. 어떤 사람은 이래, 야 주일날 그 뭐 교회 가서 뭐 하냐? 너 그때 일하고 뭐 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에게 빨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 천국 비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냐?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씨요. 작은 씨인데, 자, 저기 말씀에 나오죠.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자, 우리가 겨자씨 같은 작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작은 씨를 뿌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탁 뿌리는데 혹은 우리가 작은 믿음을 딱 가지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결국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그 또 뭐래요? 새들이 와서 머무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심은 이 작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을 나무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어떤 새들은 둥지를 틀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자, 성경 저기 말씀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느니라.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저기 일꾼인데 이 주인이 거기 이 땅을 좀 경작해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경작하고 있어요. 하다가 뭐가 퉁퉁 건드려져 보니까 보물 상자가 안에 있네.
근데 주인이 몰라. 어떻게 해요? 저기요, 이거 있는데요? 아니죠. 탁 덮어놓고 다시 흙을 감싼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저기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네요. 제가 땅을 사도 될까요? 이러겠죠. 자, 그럼 그 땅을 그래요? 그럼 뭐 좀 비싸게 팔아도 괜찮아. 얼마나 팔아도 괜찮아. 네. 저한테 제발 파실래요? 그럼 이제 뭐 이거 그럼 가서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땅을 사야지. 왜? 그 땅에 뭐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보물이 있는 걸 아니까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하는 거야. 그거였다는 거야. 무슨 얘기니까? 가치를 안 자들이. 가치를 안 자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물에 비유하세요. 자,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같다라고 하시면서 자, 뭐라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자,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야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놓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자, 그물을 딱 하니까 물고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을 딱 이제 그 걸어가지고 여러분 그 지금 다큐멘터리 보면 나와요. 그 어부들이 딱 하면서 딱 좀 좋은 물고기는 이쪽 뼈, 안 좋은 물고기는 바로 빼다가 다시 바다에 풀어줘요. 좋은 물고기만 딱 챙긴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한단 말이지. 자, 이 뭘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고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신광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사역합니까?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국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 세 가지 정체성을 회복하자. 자, 먼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 무리가 그들에게로 모여 들어가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리들이 모이니까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무리들은 비유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와서 물어봐요? 자,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정체성 가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찾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깨닫길 원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간 자들이 제자예요. 우리는 다른 거 따라가지 않아요. 무리들은 말씀보다 내 육신에 이익되는 쪽, 말씀보다 조금 더 돈이 되는 쪽을 따라가요. 제자는 내가 좀 손해봐도 말씀을 따라가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진짜의 보화가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그 여러분들이 안다면 좀 손해봐도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 부모님 용돈 받아 낸 헌금 말고 그거는 제 돈이 아니니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지금 한 10년 참 사회생활하는데 12년 정도 됐죠. 12년 정도 하면서 드린 헌금을 대충 계산해봤어. 아파트 한 채 샀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렸었나? 이랬는데 근데 그 돈이 아까워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 받았어요. 지금 제게 아파트는 없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그 돈 모아서 아파트 샀으면 아파트 한 대 있지 않았냐라고 누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돈을
그 돈을 어떻게 못했어.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들여온 헌금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받고 살아요. 가정 축복 잘 모르겠으면 우리 애들 봐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빠 외모가 이런데 세상 미인이잖아. 자, 뭐 농담을 한 얘기지만요. 자, 두 번째. 자, 34절,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자, 이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으니 왜 그랬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뭐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 그 비밀. 우리가 두 번째 회복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면 안 돼. 왜? 비밀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좀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스파이가, 우리나라 드라마에 스파이가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나 스파이야 하고 입고 다녀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보면 검은 가죽 잠바에 검은 부츠 신고 검은 모습, 검은 마스크. 저 누가 봐도 스파이인데 쉽게 하고 나요. 근데 제가 이게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미국 드라마 스파이 보면 진짜 스파이처럼 같아요. 이런 스파이들은 어떤 사람 스파이냐? 가장 스파이 안 같은 사람이 스파이예요. 진짜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 미국 스파이 드라마 보면은 그냥 한 사업가야, 진짜 아저씨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밑에서 하나 쓱 꺼내요. 그거로 비밀 메시지를 딱 보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스파이들은 나 스파이요 하고 돌아다녀 자꾸. 자,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왜? 비밀이니까. 우리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딱 누구한테 드러내요? 누구한테 드러내요? 딱 필요한 사람에게. 알아낼 사람에게 딱 드러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비유 한 적 있죠. 여러분, 저기 부평 지하상가 가서 옷을 사면 검은 봉지에 담아줘요. 검은 봉지에 담아줘요. 근데 제가 백화점 가서 명품 사면요, 박스 안에, 비싼 쇼핑백 안에. 그 가치야, 가치. 그 가치의 차이야. 여러분들은 명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명품이란 말이에요. 검은 봉다리 들고 다니는 것처럼 들고 다니지 마. 자,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때 당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막 율법을 쉽게 말하면 막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시냐? 율법의 서기관이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말씀 막 뭐 이게 많이 저게 많이 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냐? 이 말씀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제가 신학을 배워보니까 야, 이 신학을 진짜 학문적으로 파는 사람은 전도 못하겠다 싶더라고. 왜? 그들은 율법의 서기관이야. 천국의 서기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지는 게 아니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느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제자로서 정말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아는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정말 율법의 제자가 율법의 서기관이 아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